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시편 26편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는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시고 한 주의 또 중간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26편, 시편 26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중에 또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려운 시기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여전히 기도할 사람들,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힘을 모아 또 힘을 보탤 곳이 있으면 또 힘을 보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감사함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먼저 시편 26편을 또 동영상을 스톱해가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읽으신 줄 알고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26편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분류할 때 보통 개인 단원 시편이라고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원 시편, 개인이 단원하는 시편, 이런 주제로 보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개인 단원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이제 4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단원 시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시편 26편, 150편 중에 그래도 26편 정도, 26개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벌써 몇 번의 이 단원 시편을 지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쭉 읽어 보면은 이제 항상 뭐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까? 처음에 이제 처음이라고 꼭 처음으로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셔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탄원을 하는 사람이 되게 의롭다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되게 힘들다. 그 두 개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내가 되게 힘들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이제 오늘 시편이 조금 먼저 뭐가 딱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은 굉장히 이게 다윗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설교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바울도 이제 자기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기 의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이제 비판하시고 꾸짖으시죠.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보자면은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뭐가 딱 티나요.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이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를 판단해 보십시오. 재판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은 어지간히 자기 자신 있는 것 같다. 아니 솔직히 이 다윗 자기 인생을 보면은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뭐 되게 뭐 도덕적으로 탁월한 어떤 삶을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가 자신 있는가 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엔 안이 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썩 이렇게 뭐 그리 자기 인생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완전하게 행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어쨌든 뭐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번역이니까 뭐 이렇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참 되게 이 사람이 자기의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 또 그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6편의 1절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윗이 자기가 완전함에 행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완전함에 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를 가리키냐 했을 때에 뭐를 뜻하는가 했을 때에 바로 딴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기에 이제 다윗의 완전함이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함, 그리고 그 행함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의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탁월하게 선을 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결하고 또 고귀하게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자기 완전함의 어떤 그 터전으로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기가 완전함에 행했다.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의롭다는 이야기잖아요. 의로운데 이 의로움의 근거가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약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완전함에 행했다. 이게 그 말을 하는 근거가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던 의로움, 내 안에 있는 어떤 선, 내 안에 있던 그런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자기 안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런 자기 안에 자기에게 어떤 그런 탁월한 선을 행한 거라든지 아니면 고귀함이라든지 고결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뭐 이렇게 뭐 의롭다 이래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이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좀 해줄 만한 게 있어야지. 그래도 좀 내가 남들 앞에 대놓고 내가 의롭다, 내가 완전하다, 나 정도 되면은 뭐 괜찮지 않느냐 이래 이야기 할 수 있지.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라든지 뭐 의롭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의로움이나 고귀함, 그런 뭐 도덕적 탁월함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 뭡니까? 이게 내가 여호와의 이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죠. 그게 내 의고 그게 내 완전함이다. 나는 거기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난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완전함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이제 의롭다고 내세우는 어떤 근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눈,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완전하다, 뭐 의롭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율법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도덕적인 타고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뭐 그래 이야기를 하지 무슨 뭐 다른 것이 거기에 개입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것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선행도 따라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현미경을 하나님께서 갖다 대 가지고 내가 율법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되는 거 없이 그런 거 있나 없나 살펴 가지고 없으면은 막 이렇게 나를 탈락시키고 막 나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쪼우고 막 그래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뭐에 그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게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어떤 다윗이 도덕적인 탁월함을 뭐 이렇게 장착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또 어떤 그 뭐예요? 소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내가 나와서 단련되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 나오죠. 인자심. 아까 긍휼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눈앞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게서 다윗은 뭐를 봤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 뭐를 봤어요? 그 은혜를 보고 긍휼을 봤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게 다윗이 탁월하게 율법적인 선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어떤 그러고 어떤 그런 다윗을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소멸하는 그런 불이 되어서 내가 그 앞에서 도저히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의 그 정죄하는 그 눈빛으로 율법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 잣대로 나를 온전히 육박하여 오신다면은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꽃 가운데서 나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거룩하고 소멸하는 불이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 이 진리가 뭐겠어요? 결국은 은혜와 자비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와 자비죠.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그야말로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롭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없어질 그런 의들과 행위들을 자랑하죠. 간사한 자는 뭐예요? 항상 바뀌는 사람이고 항상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 말에 머물지 않고 뭐예요? 말을 항상 바꿔가면서 자기가 얻으려 하는 것들, 이익들을 이렇게 뭐예요? 얻어내는 사람들이 뭐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망한 사람이나 간사한 사람이나 결국 그들의 행위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떤 메시지,
그들이 삶으로 증언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그들은 의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자기의 행위나 그리고 자기 입의 어떤 그 입술의 어떤 그 공교함, 그런 어떤 것들, 말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러면은 행악자냐? 단지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있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뭐 이것도 뭐 행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이제 근본적인 행악자는 뭐겠습니까? 악한 자가 뭐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행악자라든지 뭐 악한 자라고 우리가 이제 좀 뭉뚱그리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은 뭐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랑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들의 눈앞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이나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는 약육강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약육강식인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제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본질을 뭐 여러 가지 제도나 뭐 이렇게 법이나 이런 걸로 덮어놓잖아요. 문화나 문명이나 뭐 교양 이런 걸로 덮어놓고 삽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그런 덮어놓은 꺼풀들이 막 벗겨져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뭐 노력이나 뭐 경제적인 힘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이제 지탱이 되는 그런 꺼풀들인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자꾸 그 힘이 약해지고 벗겨지면 결국 그 밑에 있는 게 혹 나오는데, 그런 게 뭡니까? 결국은 약육강식의 세계. 그런 거죠. 자기 아이덴티티를 근거로 남의 아이덴티티를 압박하고 뭐 그런 세계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압제하고 서로를 이제 누르고 서로를 멸시하고 하는 그런 그 밑에 있는 것들이 혹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세상이 찾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이 찾는 것이 그런 긍휼과 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얼마나 이제 다윗이 여기에 자신이 있냐, 자기가 무죄하다 자신이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능력과 무슨 뭐 탁월함 혹은 뭐 윤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열정, 이런 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게다가 뭐 다른 일반 사람도 아니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보좌 앞에서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진짜로 다윗이 무죄하다. 어떤 측면에서 무죄하겠습니까? 진짜로 뭐 다윗이 무슨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내가 마음으로도 절대 어떤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막 악한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나는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순결한 존재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무죄하다는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 무죄합니까? 자기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인자하신 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를 찾는 그 어떤 뜻을 그 양심을 내가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는 그 측면에서 무죄하죠. 그것을 붙들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들 이런 것들 그런 자기 의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상태를 다윗이 계속 이어간다면은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죄가 없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어떤 나의 흠결이나 부족함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다윗 자기에게 있는 그런 불의나 또 뭐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흠이나 또 죄들을 이기고 또 덮고 남는 어떤 그런 의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닐 수 있는 거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거라면은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가 뭔가 이렇게 탁월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놓을 게 있어서 한 일이라면은 뭐 하나님한테 왜 감사합니까? 내 스스로 뿌듯해하고 내 스스로 이제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걸 세워가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한테 감사를 말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왜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의롭다고 하느니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부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뭡니까?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참 택도 아닌 턱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는 것. 이게 기이한 일이죠.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다 한꺼번에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긍휼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목전에 두고 항상 그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눈에서 분노 뒤에 진노 뒤에 임하는 그 어떤 긍휼과 은혜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다시 말해 주께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계신 집에 거하는 사람. 또 뭡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뭐 탁월한 사람을 이렇게 함께 자기 아우라에 넣어가지고 같이
탁월하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결한 그런 존재들을 자기 영광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함께 자기 아우라로 이렇게 치장해주는 그게 주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용서하시는 은혜, 사하시는 은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죠. 출애굽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세상적으로 뭐예요? 유능한 사람을 유능한 어떤 존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의롭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라면은 바로가 택함을 받았지 모세가 택함을 받지를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집트가 택함을 받았지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파라오의 자리에서 또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런 부유하고 풍요와 번성하는 자리에서, 풍요롭고 번성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건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모세를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시는 집과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다윗은 사랑한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단지 어떤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죄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멸시하는 사람. 살인자는 뭐예요? 살인자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은 이 살인자라는 말이 이제 맞긴 맞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피의 남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라 하는데, 피의 남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피라는 것은 뭐예요? 피는 항상 생명이고, 물론 이제 피를 뺏는 사람이 이제 살인자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가져와서 뺏는 사람. 항상 보면은 구약 성경에 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피가 너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생명 값이 이제 너에게 돌아간, 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게 한 어떤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그의 피가 너의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또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였으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피의 사람들, 피의 남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취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한. 생명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뭐예요? 뭐 재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지위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생존하기 위해서는 웬만해 가지고는 우리의 손에 뭐예요? 피를 묻히지 않고 살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룰을 정해놓고 살아도, 룰이라는 것은 항상 공정하게 이제 룰을 정하기는 합니다만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룰대로 따라서 이제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항상 어떤 사람 대신에 내가 뭔가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붙는 대신에 내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를 보는 거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제 스스로 너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노이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이제 룰을 정해가지고 어떤 공정하다라고 서로 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 룰에다가 이런 서로
뺏고 뺏기는 어떤 그 뭐예요 탓을 어떤 룰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래서 그 룰이 잘못되면 이게 공정이 무너지죠. 요새 이제 무슨 공정이라는 화두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이 룰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이 율법이 이제 휘게 되면은 내가 피를 흘렸다. 내가 부당하게 피를 흘렸다. 내 생명이 취하여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죄인과 내 생명을 살인자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되고 또 살인자가 되는 그런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가져와서 나의 생명으로 삼는 사람 중에 나를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 항상 이 인자함, 긍휼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뭔가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희생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희생을 이제 담보로 이익을 보는 존재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인간끼리도 그렇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환경과 짐승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은 항상 어떤 생명이 번성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 쪽에서는 좀 뺏기고 취하여지는 것이 있죠. 우리 이 인간의 처음 출발부터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제 모체의 어떤 그 영양분이나 이런 걸 뺏어 옴으로써 우리 몸을 불리고 나와서도 이제 부모들의 어떤 그 노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약간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일종의 약탈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비록 그렇게 세상은 되어 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내 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뺏는 어떤 그런 삶을 내 의로 삼아서 그것을 옳다고 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듯이 나 역시 긍휼하게 또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며 자비를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은 어떤 세상에서는 그런 게 관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게 관철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집,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지배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만 될 수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조금 히브리어로 이제 뭐예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의 자리와 주의 영광의 처소의 자리를 사랑합니다. 이래 돼서 이 자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주가 계신 집의 자리,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그 처소의 자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 어떤 그런 공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그런 어떤 공간, 거기서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살 때는 이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당장 내가 그러면은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의 피를 절대 한 방울 또 네버 취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안 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밥도 안 먹고 어차피 지금 뭐예요? 내가 밥 먹는 거는 식물이라는 그 존재도 파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동물이나 생명도 뭐 없애는 거니까, 나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그래 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지를 못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집, 그 자리,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 자리에서는 이것이 된다는 거죠.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감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해온 것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뇌물이라는 건 뭡니까? 일종의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긍휼과 자비의 어떤 흑화 버전이죠. 흑화 버전. 뭘 해야 되노? 흑화죠. 그러니까는 내한테 뇌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을 이제 나도 내로 긍휼히 여겨주고 이제 좀 뒤를 봐주는 건데, 은혜를 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참된 은혜가 아니고 참된 긍휼이 아니고 참된 자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서로 결국은 거래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뇌물이라는 것은 항상 선물인데, 그 선물이 정말 감사함에서 나오고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사실 선물 주는 사람도 감사해서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그 반대급부로 얻을 것을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도 이 뇌물을 받고 또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겠다는 그런 언지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이 뇌물은 뭡니까? 결코 참된 그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물인데, 이 선물조차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 뇌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쭉 이 완전함에 행하기 때문에 나를 속량을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예요? 굉장히 이제 율법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의롭고 내가 굉장히 이게 탁월하다. 이라면은 뭐 속량이고 뭐 은혜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탁월한 거를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일종의 미천 삼아서 일종의 보증금, 그 뭐예요, 배상금 같이 내가 벌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죄 지은 거를 땜빵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맥상으로 쭉 봐서 그래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그 어떤 무슨 선행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하면 플러스 또 악행을 하면은 마이너스 돼가지고 선행을 플러스 시켜서 악행을 땜빵한다, 이런 지금 논리가 여기 들어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함은 뭡니까?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것. 온전히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거죠.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 온전히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다시 말하지만은 그의 목전에서 그의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평탄한 데는 뭐예요? 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터전, 이게 뭡니까? 자기가 뭐 율법적으로 행해서 얻은 어떤 그런 마련한 어떤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어떤 자기 의를 통해서 획득한 그런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이미 있던 자리, 만세반석. 이미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있던 그런 자리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이미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의 자리는 세상 이전에 세상 창조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자리, 만세반석이에요. 만세반석. 평탄한 데 섰사오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의 자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 거처의 자리, 그 자리죠. 그 자리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리.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모래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의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평탄한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만세반석,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은혜죠, 은혜. 그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무리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리들, 마련하신, 주신 무리들,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알고 함께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무리들 입니다. 이 무리를 여호와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이끌어 오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이 시편을 쭉 읽어봤는데, 이게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또 누구 노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안에 이 시편이 이미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